욥기 첫 번째 시간으로 시가서는 어떤 책인가, 그리고 욥기는 어떤 책인가, 그리고 오늘 본문 1절 5절 내용까지 좀 내용이 많지만 짧은 시간에 함께 모두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론 오늘 화면은 평상시 4번의 화면이 있는데 오늘은 5번의 화면입니다. 첫 번째 화면입니다. 구약의 시가서는 개인의 삶과 민족의 역사 속에서 체험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능력에 대한 찬양, 그리고 개인이든 국가든 그 삶의 방향성이 있죠. 개인의 삶의 방향성 아니면 국가의 방향성에 대해 어떻게 살 것인가, 지혜와 그 방향성에 대한 교훈을 등을 노래 형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시가서입니다. 근데 시가서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시로만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어떤 대화나 이야기 형식으로도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도, 시 중에 운문시가 있지만 산문시가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중 욥기를 오늘 우리가 살펴볼 텐데, 이번 욥기 1장부터 42장까지 마라톤 내일을 하게 될 텐데요. 욥기는 한 의인으로 소개되어 있어요. 욥이 의인의 성결, 거룩을 위한 그 삶, 그리고 그가 당하는 고난, 그리고 이 고난이 반복되면서 찾아오는 고민과 고민이죠. 그리고 그 자기의 그 삶에 이 찾아오는 역경에 대한 한탄,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그걸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생사화복의 주인이시다, 하나님 통치자이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리고 이런 찾아오는 환경 속에서 풍요할 때보다 고난과 역경에 찾아올 때 당하는 인간의 고뇌죠. 갈등. 그리고 특히 우리가 궁금증이 하나 생기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가? 그걸 소위 신정론이라고 해요. 이것을 소위 테오디스티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표현하는데, 이게 신정론은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가 라고 하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선하신 분인데 왜 악을 허용하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임을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이 욥기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간혹 살면서 이 세상 속에서 악이 횡행하고 악이 판을 치고 악이 선인을 괴롭히고 짓밟고 등치고 굴림하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의구심을 품을 때가 있죠. 이러한 내용은 시편 37편이나 시편 73편에도 잘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시편 기자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이 악인이 잘되고 형통하고 죽을 때도 고난도 없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크게 어떻게 해요? 혼란스러웠다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악인의 결국을 내가 깨달았다.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감을 통해서 악인의 결국을 깨닫고 이제 자기의 생각들, 범민한 생각을 궤도수정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라고 하는 시편 73편 28절의 말씀이 나오죠. 그런 내용이 이제 신정론의 연장선에서 살펴볼 수 있어요. 자, 특히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가 라고 하는 그에 대한 의구심을 품게 되는데, 그에 대한 해답도 함께 제시하는 것이 욥기라는 겁니다. 이에 대한 이제 총괄적인 개론, 시가서는 어떤 책이고, 그리고 욥기는 어떤 책인가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오늘 본문 1절 5절을 읽은 내용,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시가서는 어떤 책인가, 두 번째 화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서의 특징입니다. 간략하게만 적었습니다. 자, 시가서는 삶의 다양한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를 만나죠. 뭐 예를 들어서 기쁨의 복과 감사의 일들이 있고 또 역경과 고난도 있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계시와 교훈을 깨달아요.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걸 계시라고 하죠. 좋을 때만 하나님이 계시해 주는 게 아니고 역경 순간에도 계시해 준다. 그러면 그 계시의 뜻이 뭐냐? 그것을 깨닫고, 그리고 생사화복이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시가서라, 이렇게 정의해야 할 수 있어요. 시가서는 어떤 책이냐 하고 볼 때 개인이든 민족이든 개인의 삶이나 역사 속에서 당면한 어떤 긍부정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계시해 주시고, 그걸 통해서 또 연단하고, 그걸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 시가서의 한 주된 특징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찬양이 기록되었다 때문에,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보통의 시들은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보는 여러 시들이 있죠. 뭐 현대 시라든지 아니면 옛날 시조라든지 뭐 가사라든지 뭐 이런 음악 시가들이 우리나라에도 있잖아요. 향가라든지 뭐 이런 시들이 발전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들의 시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주로 뭐 예를 들어서 서정적인 어떤 자연의 모습들을 노래한다든지, 아니면 자신의 개인의 감정을 노래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의 주를 이루지만, 자, 그렇기 때문에 자연을 예찬하거나 인간의 능력을 노래하지 않고, 일반적인 보통의 세상의 시들은 이렇게 쓰여져 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 시가서에 나오는 시들은 그런 특징보다는 오히려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교훈을 좋아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행복이다 하는 것들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들이 시가서의 주된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자, 구조적 특징을 보면 히브리인들의 시를 보면, 히브리 시는 음악적 효과를 위해서 운율, 우리도 운이 있죠. 가군, 뭐 두운, 이런 걸 쓰잖아요. 서두에 오는 반복되는 표현들을 하면 두운이고, 뭐 끝에 오면 가군이고, 뭐 이런 식으로 운율을 넣어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시조에 같으면은 3, 4, 3, 4, 3, 4, 3, 4, 3, 5, 4, 3 하는데, 뭐는 반드시 똑같아. 시조예요. 시조 원칙이 마지막 초장, 중장, 종장이 있는데, 종장의 첫 번째 세 글자는 반드시 세 글자여야 된다는 것이 그 시조의 원칙이잖아요. 그런 어떤 운율, 이런 것들에 구애받지를 않아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뭐 그 히브리 알파벳의 숫자에 대입을 해서 운을 띄워서 하기도 하는데, 우리 뭐 예를 들어서 짧은 시를 할 때 뭐 삼행시 하잖아요. 오행시, 넓은들 교회에서 들 넓은 들 뭐 교회, 이런 식으로 해서 하듯이 그런 어떤 운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시가서에는 그런 운율을 띄우는 것은 좀 절제하고 거의 사용하지 않고, 리듬과 대꾸법, 리듬,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전 올라가는 노래, 뭐 이런 노래들 보면 리듬이 있어요. 그리고 대꾸법을 사용해서, 왜 대꾸법을 사용한? 대꾸는 두 줄을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보통 대꾸죠. 예를 들어서 대꾸법 중에 하나 표현을 보면,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이 대꾸예요. 무엇과 무엇이 하나의 같은 라인으로 가는 거, 그것을 이제 대조도, 대꾸의 대조법도 사용하지만
그런 글귀가 이게 대구법이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악인은 패망하되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뭐 이런 식의 대구법이 되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잠언서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이게 다 이게 대구법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 중에 이제 동의적 같은 의미가 반복되어 있는 표현이 동의적 표현이 있고, 반대로 서로 다른 의미, 아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할 때는 동의적 교만과 거만한 마음이 같이 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도 있지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같은 대구법 속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교차로 배열을 지그재그로 배열해서 사용하는 법도 사용하고 있다. 또 정교한 예술적 기교보다는 때문에 이런 어떤 문학적인 어떤 최근에 제가 명절 있었잖아요. 그래서 명절 때 제일 생각나는 게 이제 나이가 들고 하니까 고향 생각이 나서 향수라는 노래를 여러 번 불렀는데, 그게 정주행 시인이 이분이 원래 납북 시인으로 해서 이분이 북한으로 간 사람들의 어떤 시나 어떤 소설 이런 걸 못 읽게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민주화되고 많이 이제 오픈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금지가 풀려가지고 1988년인가 이게 풀렸는데, 그분의 시가 이제 시집이 나오다 보니까 이걸 이제 노랫말로 해가지고 했는데, 그 노랫말 읽어보세요. 그 시들이 저희보다도 한 20, 30년 전에 있는 세대들이 살았던 고향의 풍경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넓은 물 동쪽 뜻으로 연이야기 줄 때는 이렇게 쭉 나가면서 거기에 보면 게으른 황소가 해설빛 금빛 게으른 울음을 웃는 곳 이런 식의 표현을 하잖아요. 그게 어떤 연상이 되잖아요. 그림이 그려지는데 그 황소가 저녁 노을쯤 될 때 하는 그 모습을 연상시켜 주잖아요. 응? 그런 세상의 시들은 그런 모습이 보여지지만, 여기에 보면 정교한 예술적 기교가 보이지만 세상 시들은, 그러나 오늘 우리 시가서에 나오는 시들은 순수한 감정 표현에 치중한다. 나의 신앙 고백에 더 중심에 있다. 특히 욥기 같은 경우는 욥에 어떻게 해요? 그 욥에 이제 또 2차례 걸린 독백도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자기의 어떤 삶의 괴로움에 대한 탄식 이런 것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런 것들에 집중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이 개인에게나 어떤 민족적으로 볼 때 생동감이 넘치고,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열정이 나타나. 예를 들면 시편 51편 같은 경우면은 다윗이 참회의 시잖아요. 바세바를 범하고 나단 선지자 찾아와가지고 그거에 대한 책망을 받고 눈물을 침상을 띄울 정도로 회개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시편이나 이 시가서의 전체, 욥기나 잠언의 전도서의 이런 아가서, 이런 내용에 담겨져 있어요. 아가서의 경우는 어떤 내용입니까? 소위 두 연인의 그 사랑의 노래잖아요. 근데 그 사랑의 노래가 그저 개인의 사랑의 노래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 그리고 신랑과 신부를 그리스도와 교회에 비유한 것으로 또 대입을 해서 그것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보면은 때론 표현이 말이죠, 직접적인 여인의 어떤 가슴을 유방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외설적이지 않고 그 오히려 아름다움으로 승화한 표현으로 보고 있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이게 신앙적 열정으로 승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구약의 시의 종류를 보면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높이며 찬양시가 있고, 그리고 교훈시,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 잠언이라든지 전도서는 인생의 교훈을 알고 가르쳐 주잖아요. 예를 들면은 뭡니까?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은 뭡니까? 인생의 교훈을 깨닫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전도서 12장 같은 경우는 청년의 때 너희 공부한 날이 이르기 전에 인생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가까이 있다. 너희 청년의 때를 기억하라 그러잖아요. 인생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어떻게 옵니까? 비유를 했죠. 어떻게 해요? 창문이 어두워지고 그러면 눈이 흐릿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맷돌질을 못하고 치아가 이제 다 빠져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식적인 표현이지만 그런 교훈, 인생의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서정시 아까 말한 대로 마음의 감정을 담아서 쓰는 시다. 예언시, 거기에는 말이죠, 미래에 대한 내용도 예표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에 대한 그 메시아의 시편들도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시편 2편이라든지 시편 22편이라든지 특히 시편 22편 같은 거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그 시편을 예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언 시로 분류가 되는 경우잖아요. 바로 그런 것으로 분류될 수 있다. 참고로 신약 성경에서 그러면 시가는 시편이 있는가? 시가 별도의 시편은 없어요. 그러나 찬송시 같은 경우가 담겨 있죠.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2장에 뭐 마리아의 찬송시, 뭐 엘리사벳의 찬송시, 뭐 이런 식이 나오죠. 그리고 뭡니까? 그 성전에 올라갔을 때 안나와 또 시므온이 또 찬송시들이 있잖아요. 그게 짧게 있어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빌보서에 보면 뭐 소위 그리스도에 대한 찬송시, 게노시즘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히브리서에도 있고 뭐 이런 게 짧지만 있단 말입니다. 그러한 내용들로 신약은 좀 비교적 짧게 소개되고 있다 합니다. 자, 이런 게 욥기부터 아가서까지 5권에 걸친 시가서에 나타나는 특징들이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화면입니다. 욥기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욥기의 전체적인 개괄적인 내용입니다. 자, 욥기 제목 및 저자입니다. 욥이라고 하는 것은, 욥은 누굽니까? 역사적 오늘 또 보니까 1장 1절에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욥은 역사적 실제 인물이다.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가상에 가공할 인물이 아니고 만들어낸 전설의 인물이, 신화적 인물이 아니다. 실제 인물이다. 그런 근거들은 에스겔서에서 2번이나 걸쳐서 누굽니까? 이 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거기에서 보면 욥, 다니엘, 사무엘이 와도 뭐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않으시겠다 뭐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면 욥기 14장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을 스스로만 건질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욥이나 노아나 다니엘, 이 사람들이 실제적인 인물이었음을 엿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야셀의 책에도, 야셀은 소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소위 하나님을 높이는 어떤 전승이라든지 승전에 대한 기록, 이런 내용들을 노래로 기록된 책이 이스라엘 전통적인 책인데 야살의 책이라 그래요. 그 책에도 이 욥이 소개되어 있다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욥기라는 명칭은 욥의 이제 이름을 따서 한 건데, 히브리적으로 욥은 히브리어로는 이요브예요. 이요브. 근데 그걸 축약하면 욥이죠. 이요브, 욥 이렇게 하니까 이게 셉투아진트의 그 소위 헬라어 구약 성경 헬라어 번역본이 셉투아진트죠. 70인경이라고. 벌게이트역은 라틴어
구약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했죠. 제롬이라고 하는 교부가 번역한 거에는 욥으로 그냥 번역을 해요. 그것을 우리 한글 개역 성경과 영어 성경은 그대로 따서 욥으로 부르고 있죠. 자, 후대에서 참고 한편 70인경은 분량이 마소라의 5분의 1 분량이다. 마소라가의 차지하고 있는 욥기 분량에 비해 70인경의 욥기 분량은 5분의 1 분량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28장 그리고 32장, 37장, 38장, 41장을 후대에 첨가했다고 혹자는 주장하지만 정확하지 않다. 후대에 또 누가 첨가했다고 하기 때문에 혹자는 뭐 엘리후다, 모세다, 모세하고 욥하고 욥기의 시대를 족장 시대로 보면 욥은 모세는 한참 뒤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과 모세는 약 한 600년 정도 차이 나니까 족장 시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족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요셉은 애굽으로 갔으니까 그 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시대 정도만 잡아도 모세는 한참 뒤에 후배임을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한단 말입니다. 솔로몬 시대다, 혹은 이사야 시대다, 혹은 예레미야 시대다, 혹은 이렇게 또 에스라다, 이렇게 저자를 각각 다르게 분류하기도 한다는 거. 솔로몬이 이걸 기록했다라고 주장하는 자도 있고. 근데 정확하지는 않지만 욥의 저자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욥일 수도 있고 그 다른 사람일 수도 있는데 정확하지 않지만 그래도 그 저자에 가지고 왈가왈부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언제 기록했는가? 정확하지는 않아요. 이것도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욥이 족장 시대의 인물로 보는 견해가 대세예요. 참고로 기원전 10세기 솔로몬 시대가 솔로몬이 한 980년경이잖아요. 그때 이제 동시에 했으니까 그 솔로몬 시대다. 또 히스기야 시대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 기원전 8세기. 그 다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기원전 6세기. 그리고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서 제2성전이 건축된 시기, 이런 시기에 기록됐을 것이라고 하는 주장도 혹 있어요.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욥이 족장 시대에 활동했던 인물로 보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예요. 왜 그러면 그런 근거를 보는가?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욥기 족장 시대라. 그 이유는 지명 때문에 그래요. 지명. 우수 땅이라 동방사람이다 라고 하는 표현들을 통해서 그리고 대만 사람 엘리바스 나오잖아요. 욥의 친구들 세 친구 나올 때 이런 사람들이 그 족장 시대에 살았던 그리고 그 지역의 지역들의 지명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욥의 연대를 족장 시대로 보통 소급하는 것이 보통의 해석입니다. 기록 목적입니다. 자, 욥의 우리가 이제 기록 목적이 제일 중요하죠. 왜 욥이 이렇게 기록되었을까? 욥기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처음에 사탄이 말이죠. 하나님께 와가지고 시비를 걸죠. 그렇게 욥이 잘 순전한 걸 보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복 주셨으니까 그거 걷어가면 그거 이제 신앙 다 팔아먹을 텐데 그러니까 한번 생명은 해야지 말고 다 허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탄이 건방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누구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죠. 절대 주권이에요. 근데 나중에 또 보면 욥기 이제 38장부터 폭풍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가운데 하잖아요. 바다에는 악어라든지 이런 것, 바다를 마르게 콧김으로 마르게 하시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대해서 설명하죠. 욥한테 너는 그것을 아느냐고 물어보잖아요. 여러 번 물어요.
그러면서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동이고 대답을 해보라. 그러니까 욥이 처음에는 탄탄하고 불평했던 그 욥이 내가 한두 번 말을 했지만 이제는 내 입을 가릴 뿐이라 그러잖아요. 왜? 절대주권의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자신을 발견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절대주권의 하나님, 그런 절대주권의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어요. 동시에 인간의 고난, 욥이 고난당하잖아요. 인간의 고난도 하나님의 크신 섭리에 포함된다. 아하. 일단은 사탄이 찾아와가지고 욥을 시험해가지고서 빠졌지만 그것도 누구의 손 안에 있어야? 하나님 손 안에 있다. 하나님 허용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간혹 우리 가운데 그런 질문을 예전에 제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저 평창동에 참 고대 왕실 같은 큰 집에 사시던 그 집사님이 있었는데 그 남편이 공장 사장님인데 교회를 안 다녀요. 그런데 제가 그 암 수술로 찾아가서 기도하고 할 땐 처음에는 잘 기도도 하고 뭐 이렇게 봤더니 퇴원하고 좀 살아났어요. 그랬더니 금방 예전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찾아가는 걸 부담스러워해요. 그러면서 저한테 질문한 내용이 있었다 그랬죠.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김일성과 같은 놈들이 저렇게 버젓이 살아있느냐, 막 그런 이야기에 질문하는 거죠. 에? 저렇게 떵떵거리고 악한 놈들이 저렇게 하는, 그분이 이제 피난민이시기 때문에 고향 못 가고 하니까 더 속상하죠. 김일성, 김정일 뭐 이런 3대 지금 세습으로 지금 이어졌잖아요. 안 망하고 온갖 폐악질을 하면서도 안 망하잖아요. 푸틴과 같은 놈들 그렇게 폐악질하고 죽어 나가는데, 여러분 성경은 천하보다 한 생명이 크게 하잖아요. 우리의 생명의 가치가 온 세상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일국의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한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잖아요. 근데 말이죠, 조그만 땅을 뺏기 위해서 하루에도 막 군인들을 밀어 넣는데 많이 죽을 때는 하루에 1000명도 죽는다 그러잖아요. 러시아 군인이. 상상할 수 없는 짓이죠. 그게 옛날에 그 2차 세계대전 때나 이런 때 하던 전법이라는 거죠. 뭐 국민의 생명을 이만큼 존중하지도 않아요. 근데도 지지율이 80% 넘어요. 어리석지 않아요? 응? 어리석.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악한 자인데 국민들이 열광하잖아요. 제가 이 이야기가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지만 제가 그 우리 어렸을 때 동네에서 뭐 개를 도살해서 잡아먹는 건 비일비재했어요. 시골에서 그냥 기르던 개 잡아가지고서는 말이지 울타리나 이런 데 매달아가지고 막 가만히 뒤집어 씌워서 막 불에 꼬슬리고 막 그렇게 해서 그냥 잡아먹었다고. 지금은 뭐 그런 암만적인 행동하는 일이 없지요. 근데 제가 목격한 것 중에 하나, 걔가 이렇게 잡아가지고 목줄 매고 여기에다 매달아가지고 가만히 뒤집어가지고 불을 질렀어요. 근데 걔가 이렇게 막 큰 한마로 때려서 머리를 때려서 죽은 것처럼 했는데 그 불을 지르니까 막 뜨거우니까 이게 안 죽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걔가 막 하면서 발버둥 치고 하다 보니까 개줄이 풀려가지고 그냥 도망을 가버렸어요. 몸에 막 불이 붙어가지고서 했는데 이제 꺼진 거죠. 다 찼어요. 그러니까 개장수가 개 잡는 사람이 불러요. 불렀는데 올 리 있겠습니까? 자기를 잡으려고. 그러니까 도망가요. 그런데 누가 부르면 와요? 주인이 부르면 와요. 주인이 그러면 그 개 잡는 거 모르겠어요? 주인의 다라고 맞고 다 그렇게 하는 거잖아. 내가 그 개를 보면서 너무, 나 같으면 내가 개라면 그 주인 달려가서 물어버릴 것 같아. 응?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근데도 주인이 부르면 와가지고 끌려가지고 결국 죽어요. 제가 북한 주민들이나 이런 러시아 사람들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열광하지 말고. 왜? 분별력이 없으니까.
살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 비유가 어떤지 모르지만 내가 한번 살다 보세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내가 거기에 돈 벌고 행복할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예? 다른 각도지만. 자, 이야기가 좀 다 했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고난을 당하여. 그러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 잘 섬기고 욥처럼 욥이 막 개판으로 살았으면 모르겠는데 참 하나님을 섬기고 순전하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욥이 고난을 당해요.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는 의구심이 드는데 결국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또 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한계와 인간의 의로운 행위도 한계가 있다. 아무리 인간이 의로워도 욥이 의롭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못하죠. 의인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하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욥기 전체에 나타나요. 주제 특징, 의인의 고난, 죄의 징벌이에요. 뭐 그러면 욥이 고난당하는 거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 아니잖아요. 죄가 없음에도 고난당하여. 그런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이루신 하나님 비밀한 섭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앞서 이야기했죠. 데우디시라고 하는 신정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왜 하나님 선하신 분인데 이렇게 의인이 고난당합니까? 라고 하는 신정론에 대해서 악이 날뛰는 상황에 대한 의구심에 대한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답변이 있어요. 순종을 통한 성숙을 대변하다. 인내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결국 욥의 모전에 승리하게 된다라는 답이 나오죠. 이러한 특히 욥기에는 시가 서지만 대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들과 대화, 하나님과의 대화, 이런 대화들이 나오죠. 욥과 그리스도와의 연관성은 뭐냐? 욥은 어떻게 보면 애매히 고난을 당하는 그런 자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 이 땅에서 죄의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욥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표한다. 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내용은 그렇게 1장부터 42장까지 전개될 것입니다. 자, 이제 성경으로 와서 1절로 5절인데 시간이 벌써 갔습니다. 빨리 살펴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랬어요. 그 우스 땅이라고 하는 지명에 대해서 크게 몇 가지 학설인 대표적인 학설 두 가지예요. 하란 땅이라고 하는 곳 그리고 에돔 땅이라고 하는 학설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어찌됐든 가나안에 벗어난 땅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이런 족장시의 인물이라면 어찌됐든 욥은 그런 면에서 보면 이방인이었을 것이라는 것이 더 강력해요. 왜냐? 지역에 다른 사람이 살고 있으니까. 그렇게 설명하는 학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옛날에 개혁성에 순전하고라고 했는데 온전하고라는 것이 정확한 번역이에요. 탐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고결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정직하다라는 아샬 이런데 이것은 곧다 이것은 정직하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바르게 산다 그런 모범이 된다 그런 것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경외라는 것이 야레인데 이 히브리어의 이 야레가 두려워 떤다 그런 뜻이거든요. 경배하다. 하나님을 최고로 경외하는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임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가 완전 무반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욥인데 어디 살고 있다? 우스 땅이다. 왜 우스 땅을 앞서 제가 하란 땅이다, 뭐 에돔 땅이다 이렇게 보느냐? 그 근거가 있어요. 뭐 저 뒤에 보면 이제 이 3절에서도 보면 그가 이렇게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이 동방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동방이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에서 동방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이라 그런 개념이에요. 왜냐? 이스라엘 개념으로서 가나안 땅 중심으로 서쪽에 있는 게 누구예요? 블레셋이잖아요.
그래서 블레셋은 서쪽이라고 이야기해요. 서쪽 해안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반대로 동방이라고 해서 동쪽으로 보여지는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이 동방은 하란 땅일 수도 있고 뭐 에돔 땅일 수도 있고 에돔은 사실은 동남쪽이거든요. 남쪽이에요. 근데 이제 아니면 미디안 쪽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절로 3절에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있었다. 10남매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3절은 소유물인데 양이 7,000마리. 이건 어마어마 상상할 수. 지금도 이 정도만 있으면 엄청난 부자인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뭐 족장 시대라고 보면 지금부터 한 4,000년 전인데 이런 시대에 이렇게 있다는 셀 수 없는 거예요. 낙타가 3,000마리고 소가 500결이. 결이는 한 결이가 2마리니까 1,000마리라는 거죠. 암낙이 500마리고 종도 많았으니 있었다. 이 사람들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훌륭하다라고 표현했죠. 이 훌륭하다라는 것은 가돌인데 이 가돌이라는 단어를 제가 살펴보니까 어떤 의미를 가냐면 굉장히 풍요로웠다. 그리고 굉장히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방 사람이다, 우수 사람이라고 할 때 이스라엘 영역에서 가나안 땅 영역 밖의 사람이라는 것이 분명히 그래서 학자들은 아까 이방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지금 궁금증이 거기 또 하나 생겨요. 그 이제 결론에서 제가 살펴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각각 자기 집이 있었다? 부자니까 각각 자기 집이 있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각각 자기 집이 있었다는 근거를 통해서 학자들은 아들들의 경우는 결혼을 했으리라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딸들은 결혼을 안 한 미혼인데 아마 잔치에 참여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게 먹고 마셨다. 누이 세 명은 함께 청하여 먹고 마셨다. 자, 5절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해야지고 나태해진 마음을 추스리게 잔치하면 풀어질 수 있잖아요. 그걸 추스리고 그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다시 한번 새 출발하면서 번제, 태울 번자잖아요. 이거는 번제는 희생을 가리켜요. 헌신을 가리키는 제사죠. 그런 제사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합니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랬다. 그러니까 항상 크란데우죠. 하나님 앞에 선 신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었고 그렇게 자신뿐 아니라 가족을 통해서 그렇게 했고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자였음을 엿볼 수 있어요. 자, 네 번째 화면입니다. 자, 욥기의 내용이죠. 1절 욥은 온전하고 정직한 삶을 추구한 악에서 떠난 의로운 자였음을 설명하죠. 우수는 하란 땅, 에돔 땅 혹은 뭐 온전하고는 탐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고결한 뜻이다. 정직하다는 야샬은 반듯하다, 곧다, 도덕적인 완전성을 가리킬 때 쓰이는 표현이라 했어요. 경외함이 야레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경외하다, 두려워하다 그런 뜻입니다. 2, 3절은 욥의 환경이죠. 가정과 자녀들이 2절이고 3절은 재산에 대한 내용인데 무궁무진했음을 소와 양떼 이런 것들이 많았음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동방 사람이라는 뜻을 보면 아람인이었을 것이다. 에돔인이었을 것이다. 또 미디안이었을 것이다. 이게 다 동쪽이고 동남쪽에 해당하거나 미디안 경우는 동남쪽이죠. 에돔은 더 동남쪽이고 그렇게 해당하는 자들임을 알 수 있어요. 훌륭한 자는 가돌이라는 히브리어는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다라는 뜻입니다. 4절 5절에서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을 향한 경건을 유지하려고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 모두 자녀들까지도 그렇게 하려고 했었다 그런 겁니다. 이게 욥의 어떤 정성스러운 하나님 앞에서 모습임을 엿볼 수 있어요. 결론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의인은 없죠.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랬죠. 로마 3장 10절에. 그럼에도 욥을 온전한 자로 표현하는 까닭은 뭐냐? 그런 이유는 세상과 달리 자신은 물론 가정과 함께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신실한 사람으로 살았던 인물이 욥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목할 점은 기록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수 땅이고 동방 사람 보면
동방은 서쪽의 반대 개념이라 그랬어요. 서쪽 블레셋의 대조 표현으로 동방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에 의하면 욥이 족장시대 중에 이방 거주지 동방 쪽에 살았던 인물로 볼 수 있다. 왜냐 사사기나 예레미야 49장에 보면 이게 이방 지역에 있는 지역들이에요. 이게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혈통적으로 이스라엘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기도 보여줘요. 하나님 아브라함 불렀을 때 너를 위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시 말하면 이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찾으신다. 대표적인 거 신약성경 어디? 고넬료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깨닫잖아요. 잡아먹으라 안 잡아먹잖아요. 못 먹겠습니다. 3번 거부하는데 그 뜻이 무슨 뜻일까 할 때 사람을 통해서 문 두드릴 때 따라가잖아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갔더니 베드로가 깨닫잖아요. 하나님이 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부르시는 줄 내가 깨달았다. 그런 겁니다. 예? 구원이 이런 거예요. 혈통적이다, 어떤 율법적이다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구원은 열려져 있는 거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 구원 얻으리라. 물론 이제 칼빈주의적인 예정론의 근거에 보면 누구든지에 해당하는 것은 선택된 백성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죠. 그런 면에서 이렇게 이제 예정론자들은 또 제한을 두지만 어찌 됐든 오늘 보면 하나님의 구원은 열려 있다. 만인 제사상절이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의하면 욥이 족장시대 이방 거주지에 살았음을 엿볼 수 있다. 이런 무엇을 교훈합니까? 하나님은 혈통과 예형적 조건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전심으로 섬기는 자를 찾으심을 역설적으로 교훈하고 있다. 나는 어떠냐? 여러분 나도 이방 족속에 해당하잖아요. 그런데 얼마든지 부르시는 은혜로 예수 생명에서 십자가의 복음에 속어 그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오직 은혜죠.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 어메이징 그레이스죠. 살리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껍질과 썩어짐을 자랑하는 시대에 은혜 베푸신 은혜죠.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에는 예수 생명을 전하며 긍정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